김영호 장로님 제가 노예에서 뵙고 이렇게 교제하시는데 정말 주일학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또 유머가 참 넘치시는 귀한 장로님이신데 우리 노예 안에 그래도 우리 동도교회하고 평강교회가 참 힘을 모아서 이렇게 귀하게 함께 노예를 섬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노예 주일학교 연합회가 더욱 성장 발전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있는 그 자리마다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자, 오늘 제목은요, 힘을 다하여 수고합시다. 제목입니다. 간단합니다.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만큼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서 주일학교 연합회라 하면 예전부터 참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각 주일학교에서 가장 정말 열정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분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이루고 귀하게 섬기는데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여기 이미 좀 은퇴하신 여러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주일학교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 젊은 또 청장년들 세대 보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각 요소 또 부서마다 있지만 또 주일학교에서 귀하게 자녀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우리 주일학생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요즘에 근심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구절벽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요. 말은 들어봤는데 아직 우리의 피부에 아직은 와닿지는 않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넘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인구에 대한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우리가 아이가 너무 없구나, 인구가 너무 적구나, 이 인구를 빨리 우리가 이전처럼 회복해야겠다 했을 때 망가지는 만큼 회복하는 데 시간이 든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우리가 병 같은 거야 그냥 도려내고 그 환부를 치유하면 되지만 국가적인 시스템이 붕괴되면 무너지는 시간만큼이나 회복되는 시간이 더 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위기들, 특별히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일수록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계 1등,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코로나 우리가 넘어갈 때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했지 않습니까? 그런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런 우리 정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 여러분 그런데 그런 뭔가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자살률이라든지 좀 이런 거는 천천히 가면 좋겠는데 싶은 것도 막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2022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0.78이면 1이 되어야 여러분 기본적인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0.78이라는 얘기는 그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어때요?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미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세계 1등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인구, 자녀를 낳지 않는 국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점점 노령화되어 있고 정말 경제 구조적으로나 사회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일본의 수치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2배나 낮은 거예요. 2배나.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또 여러 가지 부동산이 폭락하고 예전에 그 영광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한국에게도 번번이 지금 밀리고 있는 일본의 현실이 이제 우리가 곧 다가올 현실인데 우리에게 일본만큼 버틸 힘이 더 없는 국가예요.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요즘 시끄러워요. 부동산이 어떻고, 집값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념의 문제에 이르러서 진영과 사상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어떻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최대 국가 과제는 뭐냐?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해 내는 거예요. 여기에 경제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문화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교육도 들어가 있고, 국방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보다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교회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평균 연령을 보면 결코 작지 않아요. 나이가 대체로 많은 어떤 연령층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신도시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구도심에 위치하고 역사가 저희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들은 비슷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이죠. 왜요? 점점 그 시스템 안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왜 안 웃으세요? 우리 오래 살아야 돼요. 교회 지켜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또 하나,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부흥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평양제일로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를 가지고 행해야 돼요. 교회에 어떤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교회가 어떤 부분에 재정을 투여한다든지, 교회가 어떤 부분에 사역을 집중함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인 우리의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도 우리 모두도 변화가 요구되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든 분들이 많아도 어린애들에게 양보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생존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생존의 문제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없어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시대는 이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택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생존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코로나라는 변화가 급격하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데 마스크 쓰지 마라 그래도 다 씁니까? 또 우리가 모이는 어떤 예배가 됐든 무슨 모임이 됐든 가고 싶어도 다 안 가요. 그리고 다 이해합니다. 고려합니다. 왜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게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생태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기울어가는 것 같아요. 다 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역사를 보세요. 100세나 돼서 이제는 다 몸의 기능이 상실됐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그럼요, 태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하게 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드러내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봐야, 제가 뒤에 할 얘기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나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그래요. 어떤 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냅니까? 준비된 교회가 만들어낸다, 그 말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하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함께 나눠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때로는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이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가 아니라 방법이에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려낼 거냐,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먼저 우리의 현 주소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교회 목회 실태보고서가 있어요.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 교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작은 교회는 더 어려워졌어요.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작은 공간 안에 모이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그걸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작은 교회는 월세 내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오늘날로 말하면 초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로 그전에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더 몰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구조에 굉장히 사역들이 일찍 펼쳐지기 시작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금방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어려움은 뭔가? 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의 성도를 빼앗아간다? 이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이, 쉽게 말하면 주님이 주신 그 교회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마음의 피부에 와닿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큰 교회였습니까? 동도교회도 처음부터 큰 교회였나요? 아니면 여기 오신 너에 속한 교회들도 처음부터 지금의 규모였나요? 아니에요. 작은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 안에서 교회를 키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와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교회인들, 특별히 이렇게 규모가 작거나 중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에 이렇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요 몇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해요. 첫째, 교회 연한이 짧을수록 부흥을 했다고. 저희처럼 50년 넘은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렵더라. 이거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통계 수치를. 두 번째, 담임 목사 연령이 40대에서 50대인 교회가 주로 부흥을 하더라. 큰 교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나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냥 보고서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소그룹이 유지가 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부흥을 하더라. 네 번째, 소그룹이 있되 새로운 방식의 소그룹이 운영되는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두드러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 연한이 짧고 담임 목사의 나이가 젊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연한이 짧고 담임 목회자 연령이 짧을수록 공통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변화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오래되고 전통이 있고 교회 하나하나마다 여러 가지 과거 해왔던 일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교회들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더디다는 거예요. 더디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주일학교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뭔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유출돼 버린다는 얘기, 빠져나가 버린다는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변화할 것을 기대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나마 작은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성장하는 교회에 네 가지 이제 DNA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 성장하는 교회들마다 온라인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그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는 평신도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네 번째는 뚜렷한 목회 비전이 제시됐다. 이 네 가지가 있는 교회가 이 시대에 그냥 구체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DNA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부흥의 인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평양제일로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묻습니다. 주일학교를 성장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게임장도 만들어준 교회가 있고요. 애들이 놀 수 있도록 농구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듭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주일학교의 위기는요, 아이들의 위기가 아닙니다. 3040 세대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 세대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부모가 신앙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고 있으면 자녀들은 그 믿음의 틀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부모가 신앙에서 벗어나고 어긋나면 자녀들 스스로가 신앙을 지킬 힘이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주일학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30대, 40대의 청장년층의 세대가 현격하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통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층이 어떤 연령층인지 아세요? 어떤 연령층이 제일 참석률이 저조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이거를 꼭 몰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30, 40대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비율이 제일 부족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스스로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 30대, 40대가 신앙 수준이 약화가 됐는데 그중에 세부에 보면 40대, 여기 40대도 계시지만 40대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신앙적인 수준이 떨어졌다라고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어딘가를 봐야 돼요. 그게 어딥니까? 젊은 세대예요. 이 30대, 40대가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들이 와가지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냥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에 우리나라의 종교인 비율을 통계를 내봤어요. 종교인이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모든 타 종교에서 내가 종교인으로서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 비율을 조사를 했더니 20대는요 무려 22%밖에 안 돼요. 78%는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갈 계획도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30, 40대는 어떤 줄 아세요? 30%에 32%예요. 여러분, 이런 토양에서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안 나오는데, 아이들 스스로가 나오는 정말 그 신앙의 비율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게 뭐냐?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아이들의 신앙교육 이전에 부모의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교구를 새롭게 편지하는 과정에서도 신혼부부들 새롭게 자기들의 어떤 구역을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또 남자들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남자들이 집안에 있어서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믿음의 가장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학교 교육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30대, 40대가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자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유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일학교는 부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 예배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세대가 믿음 안에 나와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렇다면 그 교회가 왜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가를 여러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도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양제일로에 속한 모든 교회들도 정말 그곳에 마음에 두고 그 세대에 마음에 두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는 부흥의 열매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고 싶은 다음 세대는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의 주일학생들은 어떤 주일학생들로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키워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부족에게 신발을 팔게 된 두 사람의 셀러리맨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사람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의 그 당시의 원주민들은 신발을 아무도 신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신잖아요. 도시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필요로 하지 않네. 신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셀러리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야, 이곳에 있는 사람은 신발을 아무도 안 신었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면 얼마나 많은 신발을 팔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가 인구가 줄고 이 시대가 젊은 세대들이,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지루해하고 온라인에 안주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보면서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기 전에 다듬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 키우고 싶은 애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오늘 성경에 따르면 완전한 사회. 목사님, 주일학생들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여러분, 이 완전한 자는요,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흠이 없고 무결점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파하고 권해야 돼요. 여러분이 권한다는 것은 뭐냐면 경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그 당시에 지리적인 여건상 가장 동방에 가까이 붙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이 복음도 들어가 있지만 서구의 합리주의적인 사상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동방의 신비주의적인 사상도 들어가 있어요. 동서양의 사상이 거대한 영광로 앞에 안에 녹아있는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 무엇을 경계해야 될지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된 말씀으로 각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100명, 200명 세상 앞에 내놓으면 뭐합니까? 원수의 눈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을 이길 때 하나님 다 돌려보냈습니다. 준비된 300명만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시 한번 1000명, 2000명, 3000명 좋아요. 저도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숫자가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300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키워야 될 다음 세대는 이와 같은 자녀들이 해야 돼요. 그렇게 키워내야 돼요. 세상이 험할수록 더 정병으로 훈련된 자녀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 그래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무엇 같았다? 메뚜기와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키워내도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길러내야 될 사람은 10명이 아니라 나머지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사람.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거대한 거인이 있고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들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해요. 우리가 키워내야 될 주일학교 자녀들도 여러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없는 1000명, 2000명 과거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수백 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면 지난 과거에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이에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노회에 속한 주일학교 연합회 모든 교회들과 연합회가 실망하면 안 돼요. 우리부터 믿음의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부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인구가 줄고 이제 주일학교는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요. 현실 그런 면이 있어요.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서서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은 안타까울 뿐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것뿐이에요.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시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장년 30, 40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실패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부흥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을 분석하는 그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결론을 내도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이때에 교회의 긍정적인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세대예요.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은 세상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냐 그 말이. 어떤 프로그램 하나로 여러분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프로그램의 밑바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열매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 민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고자 하니까 여러분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설교에도 늘 새로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상 19장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모세도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뿐이에요. 쓰임받는 성도요, 쓰임받은 교회요, 쓰임받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 우리 모두가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19장 18절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몇 명이요? 7,000명.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 혼자 남았다고 그랬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하나님은 몇 명을,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눈에는 암울해 보이고 뭔가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7,000명을 곳곳에 준비시켜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 병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예요. 그것들을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 10만 양병설, 정말 임진왜란을 준비하고자 했던 정말 우리 선조의 그 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대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22절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누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눈에는 작아 보입니다. 우리는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일으키는 우리 평양제일로에 속한 모든 교회 그리고 주일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평양제일로에 속한 모든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